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지요. 인생의 짐의 무게를 오롯이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 짐에 눌리고 우울하고 우리의 삶이 신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짐을 좀 헐헐 털어버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가 있었어요. 근데 메달은 못 땄어요. 4위를 했거든요. 오상혁이라는 선수인데 종전의 한국 신기록이 2m 34였어요. 그런데 1cm를 더 뛰었어. 2m 35cm를 뛰었어. 그래서 4위를 했는데 무려 몇 년 만에 이 기록을 깬 거냐면은 25년 만에 깼어요. 그동안에 아무리 높이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우상혁 선수가 메달은 못 땄지만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국민이 그만큼 수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막 금메달만 따야 막 대단한 걸로 알고 그 금메달 딴 선수만 막 그냥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메달을 못 따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고 뭔가 국민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저도 참 기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스타디움에서 K-팝이 막 나오잖아요. 있지, 블랙핑크 그런 노래들을 스타디움에서 막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준비 운동 하다 말고 막 아이돌 춤을 추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1차 시기가 왔어요. 처음에 2m 39에 도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패했어요. 못 넘었어요. 39를.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잡힌 걸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막 외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2차 시기를 할 때 Let's go, Let's go, jump higher, jump higher 이러면서 막 자기를 소위 말하는 cheerup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2m 35는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연습 때도. 근데 그 2m 35를 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살이 될 때까지 머리맡에 2m 35를 써놓고 계속해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의 벽이었어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실제로 뛰어본 경험이 있는 것은 2m 31, 2m 31까지는 뛰어봤어, 자기가. 그런데 2m 35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왼발이 280mm, 오른발이 270mm, 짝발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택시가 발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다쳐가지고 한 발이 1cm가 짧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다가 2019년 2년 전이죠. 정강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발목에 부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연습도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슬럼프가 왔죠. 술 먹고 아이고 내 신세는 왜 이런가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을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2m 35 못 뛰어도 좋다. 2m 35라는 그 짐, 어마어마한 짐을 그냥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캐스트 아웃 이렇게 했어요. 내 짐을 던져버려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2m 35라는 자기의 인생의 짐을 그동안에 걸머지고 갔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자유함이 온 거예요. 경기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육상 시합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높이뛰기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의 싸움이래요. 지구의 중력이 이 사람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짐을 딱 벗어 던지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땅이 자기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볼대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 트랙이 쫙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2m 35를 훌쩍 넘었어요. 인생의 짐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버려라. 넘겨버려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입니다. 시편 50여 편에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쓰면서 결론을 낸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 자, 이 다윗은 어떤 짐이 있었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짐이 있었습니다. 55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건 아마 전쟁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많이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전쟁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니까 그게 꿈자리에 사납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쟁의 그게 아주 그냥 엄청난 어려움이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최대의 국가로 만들었지만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전투를 해. 전투를 할 때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를 안 할 때라도 편히 마음 둘 곳이 없어.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적이 뚫고 들어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경계라는 걸 써요. 경계. 이건 뭐냐면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 적이 급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사들이 그 병영을 둘러싸서 쫙
앞을 쳐다보면서 눈을 부라르면서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게 전투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대 용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쟁에서 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패한 자는 용서받을 군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고 경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는 아니라고 했는데 평상시에도 불안하게 신경 써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다양한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경쟁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시시탐탐 나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 현장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만만하게 나를 놓아두던가요? 어떻게든지 나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위대한 용사인 다윗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우리 같은 보통 평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 스트레스가 와서 우리의 위장을 해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를 해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좀 편히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좀 편히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비둘기라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달려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랬어요. 55장 6절부터 7절에 그랬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왕자도 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직을 즐기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직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텔레비 프로에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 이걸 즐겨봐요. 거기 보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되게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산속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예요. 그 공감이 많이 가요. 그죠? 그냥 혼자 살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또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예전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 한강변에 아파트 맨션, 좋은 맨션들이 쫙 있잖아요. 누구나 거기 가서 살고 싶잖아요. 보면은 아침 싹 일어나면 강물이 흘러가고 경치가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주부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한강변 아파트의 경치 좋은 뷰가 좋은 곳에 사는 주부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기 지방의 해변가에 공사를 맡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얻어 가지고서는 거기서 탁 보면 그냥 바다가 쫙 보이고, 그래서 이야 이제 내가 마음껏 혼자서
잔소리 없이 살 수 있게 됐구나. 평화를 누리자. 마음껏 술 마시자. 이러고서 이제 지냈는데 몇 달 지나자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 산다. 혼자서.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 그 말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 사람,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혹시 그런 심정 안 드세요? 상처를 주고 자기는 전혀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우리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야. 가슴에 꽂혀. 그리고 그게 짐이 되는 거야. 인생의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고마워, 미안해, 힘들지, 함께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안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하면. 고마워. 미안해. 내 뜻이 아니었어. 힘들지. 함께 가자. 아주 쉬운 말이잖아. 근데 요거 해주면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고 좋은 말 하는 거 자꾸 습관화 시키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 말이죠. 원수, 적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짐이 되었지만은 또 놀라운 것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만한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그렇게 짐을 씌운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 참으로 참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이, 적은 그렇다고 쳐. 쟤는 나랑 항상 반대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애니까, 에이, 그래. 그래서 안 만나면 돼. 여러분, 쉬운 방법이야.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만나지를 말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가족. 가족은 안 돼.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랑 궁합이 잘 안 맞고 나랑 싫은 사람이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 직장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든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이 다윗 보면요,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나중에 보면. 그 권력이 뭔데?
매장하잖아요. 권력의 세계는. 아들도 어쩔 수가 없고 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9절에 별 수단을 다 써도 기도를 해도 애원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우리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비극인 것이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을 쓰면서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나도 다 해봤다. 기도도 해봤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해봤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다윗의 인생 경험 전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께 짐을 맡기게 되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는 그 결과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얘기야. 맡기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영어로 캐스트 아웃한 거는 그냥 던져버리고 나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내 뜻하고 다르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건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맡기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거고 또 맡기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꾸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 맡기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됐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기 전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거야. 그 우상혁 선수가 자기가 어떤 목표를 놓고 애를 쓰다가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원하는 것을 딴 건 아니에요. 그는 금메달을 원했죠. 금메달을 땄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지. 인생이 바뀌는 거야. 군대도 안 가도 돼. 남자한테 군대 안 가는 게 얼마나 큰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냐 하면 4등을 했지만은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었고 한국 신기록도 세웠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자기를 알아주는 거지. 메달을 안 땄는데도 알아주는 거야. 오죽했으면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어.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맡기고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도 다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시면은 그 짐을 맡아서 그냥 두시겠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끌고 가신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일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 짐을 그냥 아예 버려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맡겨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가는데 여행할 때도 그래요. 여행할 때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여행 가면 뭐 이것도 커피도 끓여 먹고 뭐 또 수영도 해야 되고 뭐 비 오면 또 우산도 들고 가야 되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혹시 어디 갔을 때 뭐 그 교회 목사님을 뵈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양복까지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 여행 가는데.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그쪽에 있는 목사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골치 아파져. 하면은 너 설교해라. 이러거든. 그럼 어떻게 양복 들고 다녀야 돼? 여행 다니면서 양복 들고 가는 거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편하게 놀다 와야지. 그 다음에 이사할 때 여러분 보잖아요. 이사할 때. 뭐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냥 나도 여기 우리 주차장 창고 교회 물건들 이번에 한번 싹 정리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좋은지 몰라. 그냥 답답해 그거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 집 창고에도 뭐가 많이 아이고 그거 언제 치워야 되냐 겁이 나서 치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버립니까? 언젠가는 쓸 것이다. 언젠가는 필요하다. 나중에 버리고 났더니 후회되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잖아요. 그래도 좀 버려야 돼. 버려. 안 되면 그냥 남한테 줘버려. 줘버리면 좀 죄의식이 좀 덜하잖아. 무조건 줘버려. 무조건 줘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짐들이 있어요. 괜히 고생을 하면서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쌓는 거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선별을 해주신다는 이런 말이야. 야, 너는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냐? 왜 노후 걱정하냐? 물론 노후 대비 잘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 할 필요 없어. 건강 걱정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건강 관리 잘 해야죠. 하지만 이게 또 무슨 암이구나. 이게 또 무슨 병이 안 생길까. 내가 또 저거 되면은 내가 또 요양원에 들어가면 내 자식들은 또 나를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걱정 미리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 네. 그런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신앙의 훈련, 연습.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짐을 안 맡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맡겨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던 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길, 유익한 길, 비록 그것이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이 더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늘 높고 늘 옳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이익과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난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도 없다, 무슨 기도할 문제도 없고 괜찮다, 하나님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 많은 세상에 하루에도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응?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냈다는 거, 아무 일 없이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건 이거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이건요 말할 수 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없을 때, 스트레스 없을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짐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건강 해치고 문제를 그르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축복,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밀려와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긁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짐을 내가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빨리 없어지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쉬는 영혼의 안식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